주신 말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민중의 비율을 맞춘다, 민주주의 이런 뜻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이름대로 민주주의라는 명목 아래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 다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에 적당히 세상 것을 믹스해서 이렇게 전하는 강단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모든 교회들이 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에서 동쪽으로 64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상업도시로 아주 번성했어요.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양질의 그 양모와 금융업이 발달돼서 특히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안과대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질의 좋은 안약이 이렇게 제조되고 있었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고요. 다른 앞에서 봤던 6교회에는 핍박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핍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핍박이 장애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힘든 게 없는 곳이죠. 말하자면 왜 핍박이 없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민중의 비율, 모든 사람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 핍박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어요. 근데 4대 교회는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는데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완전히 타락한 교회. 그래서 주님 앞에 강한 책망을 들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현실에 교회에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없잖아요. 그치요? 핍박이 없으니 교회에 열심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나라도 핍박들이 많았습니다. 그치요? 그때는 더 열심히 있었는데 핍박이 없으니까 열심히 없어졌죠.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미지근하여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아멘으로 나타나셨대요. 자, 아멘, 진실되시다, 참되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충성된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절대 충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계시, 확실하고 어김이 없는 그런 진실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가 창조되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지 창조의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라오디게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첫 번째 뭐를 책망하셔요? 미지근하대요. 미지근한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계셔요. 라오디게 교회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미지근한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그들은 이 미지근한 물이 어떤 물인지를 알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미지근한 물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에 보면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온천물이 나와요. 석회석이 담겨진 온천물이에요. 근데 그 온천물이 아주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는데 그런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가봤더니. 그래서 왕들도 아프면 거기 와서 온천물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래. 의술로 치료하다가 안 되면 온천물에 와가지고 이렇게 치유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치료하고 안 된 사람은 그냥 거기서 죽어서 그 옆에 보면 또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묻히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치유에 능력이 있는 그런 물이었다고 해요. 저 들어가 봤는데 아주 부드럽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온천물이요. 자, 그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따뜻한 온천물이 흘러나오지만 오는 도중에 좀 식죠. 그것도 가니까 미지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리쿠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강은 아주 시원하고 아주 차갑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이 딱 만나서 오는 길이 라오디에 여기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두 물이 여기서 딱 만났어. 여러분 온천물 따뜻한 물 아주 시원한 강물이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한 물이 돼요. 근데 온천물이 미지근하면 먹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로 먹을 수 없는 물이 그 라오디게아에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물로 예수님이 비유하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그래서 그 미지근한 것을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을까?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을까? 처음부터 미지근한 신앙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육신의 쾌락에 젖어서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것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돼버렸죠. 열심이 없어지니까. 뜨겁지 않다, 미지근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의 일에 대한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에 열심이 없다. 말씀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너네가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무관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다. 이거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지. 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안 되지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해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 여기에 많이 속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보다 사회활동에 더 관심이 있어요. 심령의 변화보다는 교회에 출석만 하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립되기보다는 축복만 받으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도 똑같아. 부유한 나라가 되어지다 보니 부족함이 없으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의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신앙.
성령은 받았다고 하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신앙. 여러분, 오늘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토해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토함을 받는 자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 토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미지근한 신앙 다 버리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책망이 뭐였냐면 그들의 신앙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없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를 알아야 열심을 내든지, 그치요? 달려가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죄가 없는데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겠어요. 그치요? 내가 죄인입니다가 깨달아져야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걸, 너희는 너희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희는 사실은 가난하단다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했지만 그들이 왜 부자라고 했냐?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점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육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인 것은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보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지,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요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으면 신앙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부자 청년 이야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어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너는 돈이 너무 많단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아주 근심을 많이 했어요. 돈을 팔아서 돈을 나눠줄 것이냐, 영생을 선택할 것이냐. 결국엔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경우라는 거죠. 돈이 많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영적인 것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곤고하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 가련하다는 거, 가난하다는 거, 이런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육적인 것에 취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육신에 눌려서 영적으로 곤고한 교회예요. 육신의 쾌락에 눌려서 영적인 활동에 전혀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예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영적인 것이 영의 눈이 멀어서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내 육신으로 힘들고 좋은 집이 없는 거, 좋은 차가 없는 거,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곤고한 것과 영적으로 가련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여러분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영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날마다 준비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권명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권면은 뭐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라. 영적으로 부유해져라, 이 말이거든요. 자, 불은 시련이에요. 불은 시련을 의미하고 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 같은 믿음이 돼야 돼. 변치 않는 믿음. 예. 그리고 금은 어떻게 해요? 가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믿음. 이 믿음, 영적인 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사냐? 불로 시련하여,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은요, 시련을 통한 연단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련을 통한 연단으로 믿음을 사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은. 연단받은 믿음으로 영적인 가난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채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욕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단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단을 싫어하잖아. 우리는 시련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고난 없는, 시련이 없는 믿음은 금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 내가 뭐같이 나와?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셔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 얻은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통과하고 나면 나는 금 같은 믿음이 된다. 할렐루야. 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시련도 한 번도 안 겪어보고 고난도 한 번도 안 겪어보고 그냥 승승장구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 그 환난이 올 때 어떻게 견디실 겁니까? 견뎌본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한 번도 견뎌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권면이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요. 사람이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해요?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옷을 다 입고 살잖아요. 예. 그런데 육신의 옷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입을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입을까 하는데 우리 영적인 옷이 벗겨져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만 당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합니다. 예. 또 거기요 라오디게아 가보니까 진짜 이 옷이요 직물이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양 가죽 갔더니요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양 가죽으로 옷이요. 근데 너무너무 비싸요. 50%를 거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요만한 흠이 있는 거래. 근데 우리 눈에는 절대 알아볼 수 없는 거. 완벽해. 근데 50% 하는데 가서 봤더니 160만 원, 180만 원, 싸야 1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가볍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곳에 그렇게 이런 옷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런 좋은 옷으로 몸은 치장은 했지만 자신들의 이 영혼의 수치는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겉옷만 그렇게 예쁘게 입지 말고 너의 마음의 옷을 흰 옷을 입어라. 아멘. 너의 마음에 흰 옷을 입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의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 옷을 입어서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거라. 그 옷을 입어서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말거라. 아멘. 주님이 오늘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흰 옷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지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다 감춰주셔서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능력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이 옷은 뭐냐?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옷이 뭐냐? 우리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감으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행실을 하지 않으면 소금을 먹었는데 짜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버려야지. 그거 어디다 써 소금? 버려야죠.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말은요,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밝게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며 세상에 밟힌다. 세상에 수치를 당한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여러분이 보석이란 말이야. 보배롭다는 건 보석이에요. 보화라고요. 존귀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 피가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가치만큼 살아야죠.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양가죽에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까? 일반 그냥 비닐로 만든 것들이 여러분 그런 가치가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의 가치대로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가치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존귀함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래요.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그들의 눈을 발라서 제발 눈 좀 떠라 이 말이죠. 왜요? 거기 안약 회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아프면 안질이 걸리면 안약을 사서 바르니까 눈이 깨끗이 나.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지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안약을 발라라. 그래서 영의 눈이 좀 떠여져서 너의 가련한 거, 너의 심령이 가난한 거, 너의 심령이 불쌍한 것 좀 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보는 거야. 내 속이 어떤지, 내가 죄인인지, 내가 지금 가난한지, 내가 가련한지, 불쌍한지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육신의 눈만 열려져가지고 그냥 육의 것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고 어떻게 하면 거기 갔더니 백도 얼마나 비싼지 막 그것도 흠이 좀 있는 거래요. 그런데 막 300만 원, 400만 원에 그렇게 비싸. 그럼 그런 거를 못 사서 지금 세상은 난리잖아, 여자들이. 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어.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아서 신령한 영혼이 열려질 때 여러분의 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해져야 신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네 번째로 네가 좀 열심을 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열심을 내라.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신앙의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믿음 자라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될 대로 되라.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열심을 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주님이 지적해줬다면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요. 읽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남는 거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도 읽으시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이 예화를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갈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제 어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그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저기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이제 밑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양동이에 물을 채우고 들고 한 바퀴를 돌아오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도 없는데요. 또 해라. 또 했어요. 또 해라. 계속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느냐. 자, 뭐를 깨달았대.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니까요. 계속 물을 부었다가 물이 다 빠져나가서 물은 없지만 양동이가 깨끗해졌는데요. 이걸 깨달았어요. 아멘. 왜요? 물을 계속 보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양동이에 있는 더러운 걸 깨끗하게 씻어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살 길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면 된대요. 회개해서 돌이키면 된대요. 회개할 때 길이 열려집니다. 회개할 때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예전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려 주시겠대요. 아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지요. 후회했어요. 회개가 아니고 뭐 했다고? 후회했다고. 그리고 뭐 했어요? 목매달아 죽어버렸어. 자살했어.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함으로 수제자가 됐고요. 네,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 순교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됩니다. 회개할 때 열려져요. 아멘.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답답한 동굴이 터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돼요. 네. 언젠가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삶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가서 뭐 했을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했냐? 회개만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했어요. 뭘 잘못해야 될지 몰라. 그래도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만 했어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만 했더니 내려왔더니 문제가 해결돼 있었어요. 할렐루야. 길이 열려졌어요. 사업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회개가 회복의 길이에요. 길이 열려지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6번째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준대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나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함께 같이 먹고 싶대. 함께 살고 싶대. 근데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이건 뭘 얘기해요?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같이 얘기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내 옆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이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교제를 하고 싶대 예수님이. 아멘.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여기 안에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나랑 뒹굴고 싶대. 사랑하고 싶대. 아멘. 그러려면 문을 열어야 들어오신대. 주님이 열고 오시는 게 아니고 문을 열어야 들어오셔. 마음의 문은 밖에서 고리가 있다 없다? 없어. 안에서만 있어. 여러분이 열어줘야 돼. 여러분이 열어줘야 돼. 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매일 이걸 하세요. 그래야 성령으로 여기 와 계셔 예수님이. 아멘. 그래야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그러면 여러분 더 바랄 것도 없어요.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대요. 이게 뭐예요? 영광을 주시겠대요. 승리의 영광을 주시겠대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왕노릇 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겠대요. 이기는 자에게. 아멘. 이기는 자에게. 오늘 라우디게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 없이 살고 자기 부유함에 취해서 살았지만 회개하면 이제 이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일곱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일곱교회 이름이 뭘까? 여러분 애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 제가 애우시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해봐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냥 따라서 해.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쉽죠? 에서버두 사빌라. 7개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쉽죠? 네, 그러면 교회 다 외운 거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여러분, 네,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에요. 일곱교회는 일곱교회가 아니고 바로 누구다? 나다.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자주 보셔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씀만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께 충성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한 그런 상급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